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복음서, 사도행전,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 성령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제 알려줬다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좀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이 있었던 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면 그 믿기 전에 있는 어떤 추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습관, 그 내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전도서 말씀과 연결돼 보면 뭐냐면 헛된 거예요. 바람이에요. 안 잡혀요. 수증기예요. 입김이에요. 안개예요. 옛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옛 것은. 그러니까 얻었다가 했는데 얻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영,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얻어지는 것,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게 헛것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예요. 실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표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가 임하니까 표정이 바뀌잖아요. 표정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면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해석이 되어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삶 속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해석이 주머니에 뭐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해석이 되어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는 여러분 막 좋은 집 들어가고 좋은 차 생기고 뭐 무슨 일 생기면 그게 여러분 막 우리를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왜요?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새로운 차, 새로운 집이잖아요. 다음에 나온 차가 되면 이 차는 뭐가 돼요? 옛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새로운 집이 나오면 이건 어떤 집이에요? 옛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발했을 때 안산시에 막 집들 막 새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90년대 초에 와가지고 올피동 1단지 그때 아파트 새로 들어왔었거든요. 주공 1단지. 그래서 제가 저희 직장 상사가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1층에서부터 이삿짐 날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올피동 주공 1단지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에 보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그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늘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늘 새롭기 때문에. 옛 것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 옛 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율법을 붙잡고. 옛날 습관, 옛날 본성으로 막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해서 만족을 하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사시니 그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어진 것이 내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 최만석, 천리동산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주어진지 알아? 너희에게 무엇이 예배된 줄 알아? 이런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 맞다. 맞아. 나한테 이게 있지. 나 이런 사람이지. 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계속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거든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거룩한 성도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소유잖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누가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성령님이 일깨워줘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삶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게 다 깨우쳐져요. 옛날에 최만석이 아니라 옛날에 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최만석이구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최만석이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충만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과거로 가요. 옛날로 가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로 시간 여행에서 옛날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과거의 영광만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살아요. 뭔가 막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새로운 방식에서 살아요.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충만하냐 않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하고 성령님을 바라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내가 누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을 구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을 구하는데 어떨 때는 성령을 안 구해. 이 부분에서는 안 구해. 이 부분에서는 육체를 내버려둬요. 막 욕심부리고 화내고. 이 부분은 되게 너그러워. 이 부분은. 이건 적용이 돼. 제일 쉬운 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 갑자기 대표 기도하고 갑자기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엄청 구하잖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전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해버릴 때 있어요. 그때는 말을 잘해. 그때 어떨 때는 막 떨려가지고 막 말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성령을 내세우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옥준 집사님을 바라보고 어벤시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귀하고 멋있고 공사 중인데 우리 있잖아요. 공사가 많이 필요한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사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공사의 감독관이에요? 하나님이 감독관이잖아요. 우리 공사장 가면 모자 쓰고 딱 감독관 있죠. 딱 체크하고 들고 다니면서 누가 저분을 감독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령이 감독하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사가 좀 오래 걸리겠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좀 지나면 돼요. 언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언제 그러냐는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에 그 저급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밴댕이 송알 딱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우리는
그냥 제한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나에게, 그죠? 너무 이기적인 나에게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요. 누가 부어졌다고요? 성령님이 갖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 부어줬을까요? 완전히 확 부어줬을까요? 나를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 보니까 주님은 나한테 아주 그냥 한 방울만 톡 떨어뜨린 것 같아. 그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나를 너무 그다음부터 나를 창조의 작품으로 봐요. 하나님의 손길로 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잖아요. 숨을 내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 하나님의 것.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음으로 나를 살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못생긴 나, 어릴 때는 못생긴 나, 나이가 먹으면서는 늙은 나, 돈을 보면서는 돈 없이 가난한 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못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나, 그의 의로운 오른손에 나를 붙들리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 그죠? 나는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엄청 비싼 거란 말이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천국에 가까웠잖아요. 아버지 나라 이제 곧 들어간다. 그래야지.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날이 다가오잖아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자꾸 옛날 방식으로 늙은 나, 그죠? 돈 없는 나, 뭐 안 되는 나, 못하는 나, 맨날 이런 구도로 살아가잖아요. 왜 이런 걸 잘할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못난 짓도 하고, 못난 행동도 하고, 못난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이죠. 성령님이 정신이 바짝 차는 거예요. 저면서 너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가 있어? 옛날로 간 거야. 옛날 생각으로 나를 바라봐요. 거울로 보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거울로 보는 나, 통장으로 보는 나, 그죠? 그리고 비교해서 보는 나, 누구보다 못한 나. 아이고, 그러니까 한없이 못난 거야 나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라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을 누구의 대상으로 보냐면 진노의 대상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살았던 고아처럼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찾았다 그러죠. 아빠 찾았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그리운 사람들 많아요. 아빠, 그죠? 하나님의 아빠가 되주시고 사랑하는 아빠. 에베소서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이제 깊은 우리 삶에 어떤 뿌리가 박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이렇게 하게 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되거든요. 뭐냐?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오늘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랑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길이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딱 사랑하고 버린가요? 언제나 사랑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해요. 아주 먼 옛날, 그 찬양 알죠?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참 많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텐데, 아주 먼 옛날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그죠? 넓이, 바다보다 넓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넓이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여러분 풍당 빠져버렸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그죠? 사랑이 덮어져서 수치를 가려주고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게 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이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이미 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지. 그냥 찔끔 주고 나서 그러면 야, 너 먹고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너무 큰 사랑이 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뭘 먹고 산다고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 교회 와서 뭐 안 준다고 뭐 음식이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오늘 좀 이따 맛있는 거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이다.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부으셔서,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뭘 보여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사랑하게 하셔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성령을 구하면. 다른 거 제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 누가 보고. 구하러 찾으라고 두드려 할 때.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이다.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성령.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뭐 나한테 뭘 하나 지어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이번에서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과거로부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하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냐면 우리가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분별을 못하는데 율법의 말씀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렇게 우리 알려주잖아요. 넌 이걸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알려주셔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걸 다 알려주셨죠. 문제는 뭐냐? 이게 선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간이? 못해요. 더 좋은 건지 알지만 더 좋은 걸 따라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왜? 옛날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에 만족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으로 뭔가를 판단해요. 내가 좋은 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선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건지 알지만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걸로 다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율법은 그걸 알려준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야. 점수표 같은 거예요. 몇 점짜리 신앙을 보여줄까.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몇 점짜리 같아요? 빵점짜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같이 하나의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돼요. 이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어떤 인도를 받을까요? 좋은 것을 따라 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 근데 옛날 방식 같으면 어때요? 그냥 미운 대로. 왜냐하면 내가 좋아야 되니까. 내가 좋은 게 선이잖아. 내가 선택한 게 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면 그건 내가 좋은 거니까.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자근자근 미워하고 씹어먹고 막 해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더 괴로워.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와, 내가 너무 죄인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벗어나겠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냐면, 차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야. 근데 어떡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에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신지를 또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내게 예비한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또 가게 하셨다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받은 용서의 가치는 1만 달란트보다 크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있었던 역사가 모든 삶을 다 해석하게 하시고서 오늘 딱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도저히 용서 못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끌고 가서, 그래, 용서할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죠? 보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감동이라죠. 감동.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내가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또 금방 집에 가는 순간 이 인간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요. 사랑한다 그래버려요. 그런 경이 많아요. 교회도 여러분 막 하다가 나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일 안 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두드려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갑자기 이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 또 나의 다양한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 그 사랑이 너무 컸지.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되겠지. 지금까지 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성령님이 이런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나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저 따라갈게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저 할게요.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면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되게 못난 리더고 말도 못하고 정말 어눌하고 부족한데요. 제가 자주 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성령님은 제가 보면서 느낀 거 그거거든요. 저를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부족함 그대로 쓰셔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통해 일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일어나요. 왜? 나의 성령님에서 우리 정욱준 집사님의 성령님이십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분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우리 정욱준 집사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이런 걸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영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새롭게 섬기게 돼서 영으로. 이전의 것과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준비되었냐 이렇게 된다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데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꾸 나를 하고 나서도 나의 부족한 연약감 때문에 자꾸 그냥 무너지고 옛날 것은 그래요. 항상 비교 평가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새로운 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까? 완벽하려고 하지 마. 그잖아.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의무로 묶은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율법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방식과 습관적 종교 행위로 이제 섬기지 않게 하셔요. 이 성령은요. 옛날 방식으로. 옛날 습관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발적 마음들 그 다음에 자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요. 자발적으로. 옛날에는 시켜서 했어.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해. 어떤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해진 거야. 누가 나보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내가, 그죠? 주님이 시켜서 한 건데. 괜찮은 거예요. 저,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설교로 구원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설교를 잘하고 나면 되게 막 하고 다녀요. 성도님 가끔가다 우리 이인숙 집사님 오늘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은 설교 죽술 때 있죠?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의기소침해가지고, 언능하고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요. 참아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잖아. 그잖아요. 내가 일할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유해요. 그죠?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 못하는 나, 안 되는 나예요. 거기에 멀매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당당하게, 그죠? 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됐다. 도래의 땅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디한 선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없대요. 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죄와 죽음을 다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망 아래 가두지 않게 하셨다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수치와 정죄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는데 누가 와서 너 임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너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지불하셔 버렸다니까요. 당당하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3번에 큰 제목이 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새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새로운 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게 새로운 법 체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이전의 법으로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너의 죄를 다 물으셔서 값을 성령이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의 짤이야.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영원한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 그죠? 그 새로운 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살게 하신다. 옛날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법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법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지배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자유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좀 가끔 나눴지만 교회 조금 못 나오면 내가 조금 봉사 못하면 눌려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내가 리더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로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살면요. 그건 계속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더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만큼 해야지 교회에서 얼굴 좀 드러내고 조금 못하면 숨으면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 안에서 있으면 다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당당하게 내밀고 자유하게 묶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걸 누려요. 성령에 충만하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로 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에다 헌신했는데 얼마나 우리 가정에다 내가 땀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면 헌신하지 못하고 땀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죽어 살아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정죄받지 않았는데 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그런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물으신다면 나는 그럼 몇 점짜리가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럼 점수가 먹여지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점수를 먹이면 너는 그죠? 그런 구도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값을 물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정죄하다가 은혜를 많이 까먹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면 실망할까 안 할까요? 실망하지 않죠. 끝까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삶을 주신 은혜를 그것 때문에 까먹지 않는 거예요. 너나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 이제 예전의 방식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따르면 육신의 일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따르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새로운 법. 새로운 거듭난 자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도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따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돼요. 그 성령을 따르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 본성을 따라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에요. 내 저급한 욕구를 자꾸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를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따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명령이 뭘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8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막 생각하는데 사망이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장차 심판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육신의 구도로 성령을 따라 벗어나지 않고 내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버리잖아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 괜찮다. 좋아, 괜찮아.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괜찮아. 그래. 근데 너무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해요.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도 안 힘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막 죽도록 매맞고 사도냐, 네가 사도냐, 막 고린도 교회로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뭐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온갖 이야기가 난무해요.
막 바울을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뭐 어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주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에게 고민은 뭔지 아세요? 이런 오해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받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라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무너져요. 주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누구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